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한 주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행복 나눔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어, 전도자로 또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도 그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출입 때 꼭 KF94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바이블론 캠페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또 말씀 생활하고 계십니까? 통독하는 것들, 필사하는 것들, 또 암송하는 것들 꼭 잘 지키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네, 행복나눔 축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시고 온 분들이 있는데요. 또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이제 여러분 내 좌석 QR로 체크하는 것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네, 지난주 우리 성경 퀴즈 문제, 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볼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이제 한 여성의 무리를 만나죠. 자, 그때 이제 그 여성의 무리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그 성경 기록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성경 기록을 잘 보시면 한 여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는 것도 내 행위인 것 같지만 자,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믿게 하시죠. 믿는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이신, 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야만 저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죠. 세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 승천하셨을 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죠?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 소유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저번 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저번 주 내용이었고요. 지난주 성경 퀴즈 당첨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한 분이었어요. 문제 어려웠기 때문에 답이 다 맞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인가 문자 제가 찾아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꼭 이 강의를 보셔서 한 분입니다. 한 분. 그 한 분 꼭 저에게 다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성령님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이제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자, 사도신경에는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 고백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면은 넘어갈게요. 자, 말씀의 씨를 한번 뿌려보겠는데요. 네, 오늘도 저번 주는 이제 성령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게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두 가지 소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 말씀해 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자, 그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자, 성령의 소욕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입니다. 자, 반대로 성령님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바램들이겠죠. 예, 그렇게 얘기한 갈라디아서 이제 5장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자,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육체의 소욕이 없어야 하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만 자,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전까지 세상에서 살아봤던 삶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자, 육체의 소욕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자, 성경은 또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자,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그런 바램들 또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자,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자, 동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말씀해 보시면 이제 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하고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반대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갈등, 이 뭐 충돌이 경험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때려서 더 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어 보니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밤을 한 대 치면 너도 가서 오른밤을 한 대 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왼밤을 갖다 대라. 뭐 오리를 가자고 얘기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 주어라. 뭐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것은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뭐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금철 말씀 듣고 또 교국 지금 이 강의를 통해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양육 과정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여전히 세상적인 지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러니까 누가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런 여전히 세상의 지향점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갈등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전혀 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뭐 지금 완전히 뭐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어, 갈등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따라 그 성령의 바램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막 무럭무럭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갈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전혀 이 세상의 어떤 그 갈등, 어떤 그런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갈등을 겪고 있는 자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내적 갈등을 자주 경험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는데요. 성령을 모신 성도는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중에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편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물질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질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해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물질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갈등해요. 물질을 가지고. 근데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명예적인 거죠. 똑같아요. 네. 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관계적인 면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무 그 성취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것.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여러 가지 기타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자, 갈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육신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적인 소욕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여러분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거.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좀 더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질과 명예와 관계와 성취적인 면과 어떤 성적인 부분과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런 기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완해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소욕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성령의 소욕을 중요한 건 이제 지속적으로 따라야 되겠죠. 네. 네, 지향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 그 지향점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3번 문제 볼 텐데요. 자, 성령을 모신 성도는 성령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모신 성도는 완전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을 모신 성도, 성령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본문에서는 자,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죠. 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성령을 주실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혹시 술을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네, 술을 막 마시다 보면 나중에 누가 내 인격을 지배하죠? 그 술이 내 인격을 완전히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에 내가 완전히 그냥 잠식해 된 거죠.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이 그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완전 잠식되는 겁니까? 성령이 완전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이제 갈등 가운데 있다만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자, 그때마다 성령의 소욕의 지향점을 두시고 성령의 소욕의 지향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이제는 성령의 정말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궁금한 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우리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충만한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자,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철저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완전 나를 그냥 장악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태는 한 번에 이루어져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렇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열매죠. 자,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뭐 암송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시고요. 또 눈으로 따라오실 분들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나 이렇게 양육대 배울 때 좀 잘못 배우는 어떤 부분이 좀 있는데요. 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쭉쭉쭉 뭐 절제 9가지 열매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이 사과 안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사과는 하나지만 이 안에는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B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이 있죠. 네.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실제로 헬라어로는 단수입니다. 열매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열매가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9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그렇다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자, 무엇일까요?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거, 희락이라는 거,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선을 추구하는 거. 여기 충성은 좀 바꾸세요. 이게 좀 번역이 좋지 않아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온유와 절제. 다 보시면 인격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참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어떻게 저분만 딱 만나면 이렇게 화평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참 편안해지지. 야 정말 인내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자, 이 성령의 이제 열매의 이 9가지 요소들은 인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인격자라는 것, 도덕적인 어떤 그 인격들을 굉장히 뛰어나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막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도덕적인 뛰어난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한번 키워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현재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요. 이 9가지 요소 중에서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9가지 요소 중에서 나에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자,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육신의 소유에 두지 않고
이 성령의 소유에 둘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향점들을 계속 갖게 하시고 어떤 성령의 지향점들을 계속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 그 인격적인 열매를 맺다 보면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모든 어떤 인격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 이 9가지 요소를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한번 저희가 저희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령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이 9가지 요소 중에 자,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것,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나에게 잘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보세요, 지금. 9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 어떠십니까? 희락, 기쁨 어때요?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양선, 선을 추구하는 마음, 충성, 신실한 것.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합니까? 이웃 사랑에 신실합니까? 그 관계에 신실합니까? 온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절제하십니까? 자, 여기 이제 나에게 잘 나타나는 것, 나에게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문제를 내진 못했는데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성령의 이 9가지 요소, 열매의 9가지 요소를 지금 빨리 적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 2분을 추천하셔서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성령님 누구신가 3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랑,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웠고요. 다음 주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으면 좋겠고 뭐 당장에 어떤 것들이 확 자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향점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요소. 자, 그래서 정말 성령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 인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기록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우리 42교구 식구들 그리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